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입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 초이스, 곧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또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하며 또 어떤 길을 갈지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인생은 결국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기회. 사람들은 더 넓은 선택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단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만 묻지는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번 봄소리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김포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곧 복음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며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예배와 공과 공부 또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 함께 배우고 또 결단했죠. 세상의 재물과 우상 대신 하나님을, 높아짐 대신에 낮아짐과 섬김을, 미움과 질투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모습 역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남긴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죠. 정말 지혜로운 삶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는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역시 잠시나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아주 큰 사고를 냈습니다. 전산상의 실수로 회사에 아주 큰 손실을 끼친 것이죠.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입사원은 그 잘못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설령 들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그 문제는 계속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점점 커지는 불안이 됩니다. 그의 과거의 잘못은 그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얽어매게 되죠. 그가 과거에 한 그 잘못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회사 생활도 행복한 회사 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된 그 사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과거이죠. 우리의 모든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라는 것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타락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평안하고 즐거운 대신 불안함과 어려움이 가득하죠. 이렇게 과거의 그림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흔들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 솔루션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2절이 말하는 장수와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긴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을 의미하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따르는 삶은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의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에 노예된 삶, 죄에 얽매여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이미 죄인 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죄에 매여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죄의 값을 대속적 죽음으로 치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법과 명령을 따름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데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 즉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죄인된 우리에겐 너무나 벅찬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는 세상 속에서의 관계들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신입사원의 이야기로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큰 잘못을 한 그 신입사원은 이 회사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이 취업난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의 잘못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변의 직장 동료들은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는 그 순간 상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발할 고발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언제 저에게 칼을 들이댈지 알 수 없으니 나 역시 그들에게 나의 진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 미움이 가득합니다. 요즘처럼 뉴스를 보기 무섭고 겁이 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한 국제 정세에는 당장이라도 세계전쟁, 세계의 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하며 움직입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더 이익을 얻는 일방적인 관계들이 전 세계적 추세가 되기도 했죠. 더 이상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자국중심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나라 안도 참 시끌시끌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와 우가 갈라진 극단적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혐오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파괴된 관계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의 현실을 이처럼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성경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낙천적인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하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깨어진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 공동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신입사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신입사원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그의 삶에 항상 불안함만 있지는 않았어요. 때때로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칭찬을 받았을 때 그는 기뻐하기도 했고요. 월급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좀 더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해결할 수 없는 그 잘못 때문에 그는 괴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상사가 그 신입사원의 잘못을 가장 먼저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 신입사원을 대신해서 그것이 자신의 실수라고 상부에 보고를 하죠. 그 잘못의 책임을 이 상사가 대신 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상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에서의 입지에도 타격을 입었고 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사의 희생으로 인해 신입사원은 비로소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되죠. 그의 회사 생활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그의 미래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결국 죽음이라는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으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된 해피엔딩을 선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신입사원 이야기는요, 사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뉴욕 리디머 처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실화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던 신입사원은 책임을 면했고 상사는 여러 면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놀란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물었죠. 대체 왜 그러셨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던 상사가 신입사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계속 물으니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맡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참을 쳐다보는 신입사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그러니까 초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또 복음이 무엇인지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로 인해 과거의 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현재의 관계적인 갈등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미래를 약속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택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선 이야기 속의 그 상사와 같이 내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전해 주어야 할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